이쁘나요? 천사보다 더 귀한 생명들이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찬양하였나이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최고의 선물 되신 예수님,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나이다.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나이다. 그 선물이 우리에게 영원한 선물이고 날마다의 선물이고 매 순간의 선물이고 일상의 선물이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에게 선물이 되어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받은 저희들, 우리 자체가,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선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신 은혜를 가슴에 품고 예물로 주님께 드렸사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온 가족이 한자리에서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여, 계속해서 함께 귀한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모시고 행복하며 살아가며 복을 누리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딸을 저에게 보내주시고 맡겨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곳에 서게 하셔서 하나님의 인도 따라 살게 하소서. 대학교 합격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결정을 주께 맡기며 기도하며 동행하심을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복된 만남도 허락하소서. 주께 모든 것 맡기오니 도와주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엄마의 기도를 통하여 사랑하는 딸에게 주님께서 돌보시고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복된 엄마, 복된 딸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을 마음껏 누리며 영광 돌리는 귀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 이 나라 함께 기뻐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기뻐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이쁜 딸, 사랑스러운 딸이 주님 앞에 귀한 마음을 드렸사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을 크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귀한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얽매이고 억눌리고 갇힌 저희들의 영혼을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의 평안과 평강과 족함과 만족함과 행복함을 주시옵소서. 천국의 맛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가정과 교회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시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가정과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상의 회복과 에덴 동산의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양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귀한 이 가정에, 종의 가정에 이 기도대로 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이 있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약속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11조 영광 돌렸사오니 주님 약속하신 대로 다 채우시고 살게 하게 되는 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 찬양 영광 돌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축하드립니다. 네. 자, 성탄절이 한 날인데, 같은 날인데, 다 다르게 보내는 것 같아요. 성탄에 대한 이 크리스마스의 어떤 풍경이 각계각층의 사람들 다 다른 모습인 것 같아요. 자, 이웃나라 일본은요, 이 성탄절이 공휴일이 아니에요. 그죠? 알고 계셨습니까? 특이하잖아요. 거기는 이 천황도 아니잖아요. 일왕시대 장인들이 천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천황의 탄신일이 이 나라의 최고의 축제예요. 같은 날인데 다르게 보냅니다. 자, 성도님들 좀 극단적인 좀 부분인데
이단들은 성탄절을 어떻게 보낼까요? 이단들은 이 성탄절 인정할까요? 인정하지 않죠. 여기 보니까 신천지에게는 이 성탄절이 아무런 의미가 없대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또 이 JMS라고 우리 정명석 씨 그죠?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러면 나오고 온갖 성범죄는 일으키고 성탄절보다도 이 정명석 씨 생일이 성탄절이에요. 특이합니다. 지금 어때요? 통일교는 성탄절이 슬픈 날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실패했대요.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실패로 해석하더라고요.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승리잖아요. 영광이잖아요. 위대한 날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석해서 성탄절을 슬픈 날, 심지어는 성탄절이 마귀의 날이에요. 마귀의 날. 만민중앙교회 아십니까? 이제 혹시 이들에게 성탄절은 이재룡 목사의 생일이 성탄절이에요. 이날 예물을 다 이 목사에게 다 전달합니다. 자기들 멋대로죠. 교주들의 생일이 성탄절이 되고요. 아무튼 이 같은 날인데 이 성탄절의 분명히 제각각 다 다르고요. 가장 큰 차이가 어떤 차이겠습니까? 불신자들하고 우리 성도들하고 완전 다르죠. 크리스마스 풍경. 불신자들은 어떻게 보내죠? 무슨 날이에요? 즐기는 날이죠. 즐기는 날. 평상시보다 더 뜨겁게 열정적으로 분위기 내는 날이에요. 더 달리는 날, 더 마시는 날. 이 날이 그냥 젊은 사람들한테는 연인끼리 로맨틱하게 보내야 되죠. 연인끼리. 그러니까 이 성탄절에 방구석에 혼자 있는 솔로는 그냥 재앙입니다. 재앙. 이런 분위기예요. 재앙, 저주의 저주. 실패자. 성탄절에 혼자 있는 건 실패자예요. 그런 분위기로 도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내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의미 있게 보내려고 자선 사업도 하고 가족들하고 지인들하고 보내는 풍경도 있고 불신자들은 다 이렇게만 보내지만 우리 성도들은 크리스마스의 풍경이 어떤 모습이죠? 다르게 보내죠. 그렇죠.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이라고요? 같이 합시다. 그리스도를 경배하라. 주님에게만 집중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그렇죠? 아니 생일 파티 때 주인공 없이 파티하는 거 이상하잖아요. 엉뚱한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놈의 세상은 죄송합니다 이렇게 써서 이 세상은 마귀가 역사하는 세상인데 이 세상에 하는 그 짓은 뭐냐면 항상 예수님을 빼요. 크리스마스를 보내게 합니다. 예수님 없이 예수님이 주인공이 돼요. 심지어 교회도 그렇게 타락해가는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이 죄입니까 성도님들? 예수님이 없는 게 죄예요. 무엇이 문제죠? 내 안에 예수님이 희석되는 게 그게 문제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부풀어 올라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겨자씨가 누룩이 들어가서 부풀어 오르는 거죠. 예수님이 없는 게 죄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이날이 예수님이 주인공이죠.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께 몰입하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께 높임을 드리는 그러한 시간. 아무튼 성탄절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동방박사처럼 보내는 것이 이게 크리스마스의 정석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나도 동방박사다. 자, 그래서 본문의 스토리는요. 지금 위대하신 우리 예수님의 탄생에 상반된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두 크리스마스입니다. 같은 날인데 두 크리스마스예요. 헤롯의 크리스마스로 동방박사의 크리스마스. 우리 먼저 헤롯의 크리스마스를 한번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자,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출생과 탄생 배경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지금 보도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냐? 1절에 보니까 헤롯 왕 때에. 좀 암울한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다스려야 되는데 지금 이방인이 다스리고 있는 암울한 상황. 자,
헤롯 왕 사진이 사라져버렸어요. 자, 헤롯 왕 때. 자,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 여기가 베들레헴이래요. 현재 베들레헴. 여기 베들레헴. 자, 여기가 예수님, 뭐 고고학자가 얘기하더라고요. 예수 안 믿는 고고학자가 여기 이 위치가 예수님이 태어난 그 위치다. 거의 확실하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 고고학적, 과학적으로 이렇게 밝히고 있는.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이게 헤롯입니다. 이게 헤롯. 이게 헤롯. 오늘 우리 본문에 보는 헤롯.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자, 이 베들레헴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성도님들? 베들레헴 아세요? 떡집이에요, 떡집.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이, 예수님이 떡집에서, 예수님은 누구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떡집에서 생명의 떡이 태어나신 거예요. 이 출생 자체도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사건이 시작돼요. 여기서부터. 어떤 사건이 시작되죠?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옵니다. 그림으로 보면. 자, 동방은 어디냐면, 지금 어디로 추정하냐면, 지금 현재 이란과 이라크 이쪽. 이라크, 사우디아. 그쪽 출신의 지금 박사들이라고 하는 천문학 박사들, 천문학. 별을 연구하고 이런 사람들. 박사들이 지금 찾아왔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방문했습니다. 지금 방문해서 충격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별로 충격적이지 않죠. 당시의 사람들한테, 특히 한 사람한테는 충격적인 말을 해요.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이 충격적인 말이 지금 누구한테 지금 충격일까요? 누구한테? 자, 3절에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발칵 뒤집혔어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근데 누구한테? 헤롯 왕한테. 지금 멘붕이 온 거예요. 무슨 말을 했죠? 왜 왔다고 지금 말하죠? 그 목적을. 네?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유대인으로 왕이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이게 왜 충격입니까? 아니, 지금 유대인의 왕은 누구예요? 헤롯이잖아요. 실질적인 지배자잖아요. 자기가 왕인데 지금 무슨 정보를 듣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헤롯에게 이게 보통 사건이겠습니까? 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이게 초비상이에요. 하늘 아래에 왕은 하나가 존재하는데 두 왕은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소식이 헤롯 왕한테는 지금 엄청난 도전이고 왕권에 대한 위협이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이 헤롯 왕의 지금 반응과 모습을 보세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성경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묻니. 네. 전문가들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파악하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왕이 어디서 나온다고? 그러니까 대답해요. 5절 이 전문가들이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어떤 선지자냐면 미가 선지자. 구약의 미가 선지자가 다 예고해놨어요. 자, 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예고해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난다고요?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은 어떻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가장 작은 곳이 아니냐. 가장 작은 곳. 참 역설이에요. 항상 이런 식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과 논리가 달라요. 가장 작은 곳에서 가장 큰 분이 나왔어요. 베들레헴이 왜 이렇게 유명한 지역이 됐죠? 예수님이 탄생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탄생했기 때문에. 성도님들, 우리의 존재,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가 아니죠. 우리는 큰 자죠. 존재감 있는 자죠. 고린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래요.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너무나 무명한 사람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아요. 무명한 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명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리의 실체는 유명한 자다.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때문에. 베들레헴같이 작은 자예요. 아무것도 아닌 자예요. 우리는.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달라지는 거예요. 정체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사실 때문에 우리의 자존감이 달라지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에요. 놀라운 사건. 자, 그래서 여기 6절에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가 되리라? 마지막 밑에 줄에 지금 나와 있죠?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시작.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네. 이게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성도님들. 나의 목자가 되리라. 예수님께서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에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이 어떤 의미예요? 다윗은 어떻게 말했죠? 같이 합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최고의 복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돼요. 최고의 복. 왜 부족함이 없죠? 왜 부족함이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 부족함이 없나요? 모든 것을 다 갖게 되나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충분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충분한 거. 충분하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충만하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왜 목자가 되어 주셔야 합니까? 그분은 우리가 누구예요, 성도님들? 우리는 양이잖아요. 사람들도 뭐 인간들의 어떤 그 모습 보면서 막 동물처럼 묘사하잖아요. 여시라고 여시, 곰탱이다, 많이 먹으면 돼지다 이렇게 묘사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양 같은 분. 양이 특성 다 아시죠? 많이 들어서 미련하고 자구책도 없고 한마디로 양은 어떤 존재예요? 목자 없이는 안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목자가 필요하고 내 인생의 목자가 필요하고 양은 스스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 목자가 반드시 절대적으로 우리의 생사의 문제예요. 목자가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는 게 바로 목자예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요 목자만 있으면 돼요. 다윗이 평생 마음에 소망한 게 그 한 가지 아닙니까? 목자만 있으면 돼요. 목자만. 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죠. 목자만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길 잃어버릴 염려가 없습니다. 목자가 다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미가 선지자의 기록을 딱 듣고 7절에 지금 정보를 지금 수집하고 있는 거예요. 헤롯 왕이 7절에 이렇게 발언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여기 나타난 데를 자세히 보고 아주 지금 집요해요. 치밀해요. 어떻게 지금 박사들을 불렀다? 가만히 불렀다. 은밀하게 조용하게. 음모를 꾸밀 때 항상 이런 모습이잖아요. 가만히 불렀어. 별이 나타난 데를 자세히 묻고 그리고 발견하며 찾아가며 내게 연락하라. 여기 8절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진실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 완전 거짓이잖아요. 속임수잖아요. 마귀의 속성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헤롯은요 마귀의 속성이에요. 마귀의 속성. 의도가 뭐예요? 속은 속셈이 뭡니까? 없애버리려고, 죽이려고, 성도님들 제거하려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실존적인 문제, 성도님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는 세력이 언제나 있어요. 역사 속에 항상 존재해요. 네. 음모와 일들이 많아요. 예수님은 절대로 환영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그 세상 속에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아요. 네? 왕이 오셨는데, 복이 왔는데 예수님 환영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그래서 성도님들, 무슨 불교 석가모니, 뭐 이슬람 거기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까? 인본주의자들 꼭 예수님만 가지고 못 살게 그러잖아요. 왜 그렇죠? 진짜이기 때문에 그래, 진짜니까. 네. 마찬가지 성도님들, 내가 내 영적으로 살아있고, 내가 신앙이 좋아지고, 네? 확장되는 것을요, 이 악한 세력들은요, 절대로 놔두지 않아요. 두고 보지 않습니다. 제거해야 돼요. 소멸시켜야 돼요. 방해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살아 계시느냐, 내 안에 주님이 소멸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성도님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우리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아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감을 못 잡아요, 성도님들. 내 안에 신앙이, 내 안에 영적인 게 죽어가는데, 잠든 지 오래됐는데 전혀 감각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이게 마귀의 공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길을 따르는 우리도 동일한 싸움이 있다고 했잖아요. 항상 세상과 역사는 그래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속한 그의 성도들의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계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실존의 문제예요. 자, 헤롯이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성도님들? 왜 이렇게 헤롯이 예수님이 지금 태어난 것을 예민하고 막 적극적이고 막 열심을 내고 있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성도님들? 같은 인간으로서 헤롯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헤롯이 소유하고 있는 그 왕권 빼앗길까봐 그런 거잖아요. 잃어버릴까봐. 그죠? 자기가 왕권을 유지하고 자기가 왕의 자리에 앉아있었는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 성도님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태어남과 그 왕을 인정하면 헤롯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왕위의 정통성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일본이 왜 과거사 인정하지 않죠? 아마 걔들도 다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다 인정할걸요. 속으로는 대외적으로 인정 안 하잖아요. 왜 그렇죠? 인정해버리면 일본의 국권에 뭔가 손실이 있으니까 끝까지 아니 인정 안 해요. 끝까지 아마 끝까지 사과하지 않을걸요. 나라 이익을 위해서. 헤롯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 오늘날도 헤롯이 존재합니다. 오늘날도 헤롯이 눈 시퍼렇게 뜨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헤롯을 우리는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헤롯은 어떤 인간이죠? 그의 정신은 뭐예요?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도해야 돼요. 자기의 기득권을 계속 추구하고 누려야 돼요. 이런 헤롯과 같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인간들은요, 예수님을 같이 합시다.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비극이죠. 비극이죠. 헤롯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죽여야 돼요. 지금 이후에 사건들 지금 막 죽이잖아요. 정보에 실패하니까 그냥 2살 정도 태어난 애들은 다 죽여라. 그냥 예루살렘에 그냥 대학살, 잔혹사가 일어나잖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헤롯은 배척합니다. 거부합니다. 성도님들, 나는 어떤 인간인가요? 혹시나 헤롯 아닌가요? 헤롯? 진정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주인으로 모셨나요?
그분이 진짜 나의 왕인가요? 지금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도 너무나 귀한 일이지만 교회에 앉아있는 것이 이게 다는 아니죠. 그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내가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며 살고 있는가. 지금 헤롯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리고 답을 얻어야 돼요. 이 질문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회피하면 안 돼요. 반드시 답을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죽고 사는 문제, 천국이냐 지옥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목적 때문에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헤롯은. 헤롯의 생존 논리는 뭐냐면 예수님이 죽어야 자기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야 자기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자살행위 아닙니까? 예수님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해야 내가 살 수 있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예수님이 없으면 이건 최악이에요.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예수님이 없으면 이게 최악이에요. 예수님이 없는 게 지옥이잖아요. 무엇이 진리예요? 무엇이 행복입니까? 성도님들, 사실은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고 내 안에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팩트 체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요? 헤롯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으니까 참 답답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빼앗으러 오셨어요? 헤롯의 왕권을 빼앗으러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되찾아 주시려 오신 거잖아요. 잃어버린 거 다 되찾아 주시러 오신 거잖아요. 비정상적인 인생을 정상으로 돌려놓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분의 오심은 마이너스가 아니잖아요. 그분의 오심은 우리에게 위대한 플러스잖아요. 성도님들, 예수님이 오신 게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인데 다 폭탄으로 여기고 있죠. 그렇죠? 예수님이 폭탄이 요즘 폭탄. 그래서 잔뜩 헤롯처럼 경계를 하고 살고 있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조금만 다가가려고 하면 그냥 잔뜩 경계를 하죠. 헤롯처럼 뭔가 잃어버릴까봐, 빼앗길까봐 부담을 막 느끼죠. 그게 바로 선물인데, 성도님들. 네. 이게 바로 헤롯의 크리스마스예요. 주님의 탄생에 대해서 반응한 헤롯의 크리스마스. 자, 그러면 좀 밝은 이야기, 동방 박사들의 크리스마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크리스마스. 그래서 일단 이 박사들이 구절에 보니까 왕의 말을 듣고 갑니다. 동방으로 지금 출발해요. 자, 출발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하신 모습을 목격해요. 자,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나게 되었을까요? 일단 동방 박사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어떤 학구적인 마음이 아니에요. 어떤 직접 호기심으로 이렇게 찾아가서 이렇게 애쓸 어떤 이유가 없어요. 지금 이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모함이에요. 지금 이라크에서 이스라엘까지 그때 뭐 대중교통도 없고요. 그냥 뭐 낙타 하나 타고 왔을까요? 상당한 거리예요. 몇천 킬로. 이 거리를 지금 여기 찾아온다? 사모하지 않으면 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 왕에 대한 사모함이 없으면 이렇게 행동할 수 없습니다. 성도님들 같이 하겠습니다. 사모함은 불편함과 힘든 것도 이겨낸다. 성도의 마인드 항상 사모함. 이 사모함 잃어버리면 큰일 나죠. 타락의 시작은 사모함의 상실이에요. 시편의 모든 마인드는 사모함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왜 이뻐했어요? 사모함이에요. 도덕적으로 잘나서 있는 거 아니에요.
항상 위에 살아있어야 돼요. 사모함에 가슴이 심장이 뛰어야 돼요. 아시잖아요. 하나님 누구에게 역사하신다? 누구에게 복을 주신다? 누구에게 만나주신다? 사모하는 자. 오늘 예배드리면서 내 마음에 이 사모함의 온도가 떨어졌구나. 사모함을 내가 잃어버렸으면 그 되찾아야 돼요. 기도해야 되찾을 수 있어요. 내가 사모함의 마음을 품어야지 사모함의 모두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성령님이 그 사모함을 되찾아 줍니다. 동방박사의 마음은 이 사모함이 있어요. 자, 이 사모함으로 지금까지 계속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스스로 지금 예수님을 찾아가 만났습니까, 성도님들? 아니죠.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이 동방박사가 본국에 있을 때도 뭔가 계시를 받았어요. 천문학적으로 지금 연구해서 지금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천문학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성도님들? 영적인 문제인데 이게 과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뭔가 계시를 봤어요. 결정적인 역할이 뭐죠? 자, 2절에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유대인으로 왕으로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이 별이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냥 별이 아니에요. 그의 별, 예수 그리스도의 별. 어두운 밤이에요. 이 별의 인도와 도움을 받아서 지금 만나게 된 거예요. 별 때문에 만나게 된 거예요. 자, 누구의 별이라 그랬죠? 그의 별. 이 별은 누굴까요, 성도님들? 이 별은 누구예요? 그의 별. 반짝반짝 빛나고 비추어져야 할 그의 별이 누구예요? 네? 하나님. 그의 별,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들. 그의 별을. 그래서 목회자들은요,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야 돼요. 빛을 잃으면 목회자 아닙니다. 그러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의 별을 보고.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목회자를 바라보며, 목회자 뒤에 딱 붙어서 목회자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목회자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앞에서 인도해야 돼요. 앞에서 길을 알아야 인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주님 만날 수 있어요. 그 길을 알고 있어야 돼요. 목회자. 자기도 모르면 같이 헤매는 거예요. 앞에서 인도해가지고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사람?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목회자는요, 성도님들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복을 받아요. 부자 돼요. 성공해요. 이 어떤 부자와 성공과 이쪽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그런 안락한 삶을 인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회자는. 그의 별 목회자들은 철저하게 세례요한처럼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돼요. 예수님께. 저분을 만나세요. 저분이 답입니다. 저분께로 가야 됩니다. 더 가까이 가세요. 바짝바짝 더 밀접해지세요. 친밀해주세요. 껌딱지처럼 딱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그게 살 길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어떤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그의 별의 목회자들이에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합시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빛으로 주님이 부르시고 삼으셨어요. 누구에게로 인도해야 됩니까? 내 자녀들을, 내 지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는 사람. 하나님의 진리 등대주 하나님의 진리. 그래서 여기 9절 보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목회자 플러스 성도들은요, 같이 합시다. 예수님께로 머물러 있는 사람이다. 이걸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 다 머물러 있는 사람. 그래서 진정한 스타는, 누가 진정한 스타인 줄 아십니까? 세상에서 뭐 성공하고 뭐 연예인들, 아니면 뭐 별을 탄 군 장성들, 이들이 진정한 스타가 아니에요. 세상은 그들을 진정한 스타로 그렇게 인정하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스타,
바로 이런 사람이 진정한 스타일 다니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진 지나가고 다 지나가고 열심히 찾으셨는데 하나도 못 봤어요. 다 지나가고. 자, 같이 읽어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별빛같이 영원토록 빛나. 할렐루야. 네. 어떤 사람이 진정한 스타? 많은 사람을 옳은 데가 어디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예수님께,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자. 이게 그의 별들이에요. 이게 목회자와 성도들이에요. 이게 우리의 비전과 사명이에요. 성도님들. 그냥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생존하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스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들이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반응해. 이게 성도의 반응이에요. 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그냥 기뻐하지 않아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동료 전사님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나에게 성탄절이란 내 생일보다 더 기쁜 날. 되게 막 울림 있고 감동받았어요. 성도님들에게 성탄절이란 어떤 날입니까? 내 생일보다 더 기쁜 날.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을 때,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이 맛을 보게 돼요. 주님이 이런 분이니까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우리 성도는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날 때 제일 좋은 거예요. 이 맛이에요. 이 맛. 이 맛을 알아버리면 세상에서 기쁨을 찾으라고 해도 찾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발견했을 때 이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뻐하면서 이 11절, 12절은요, 예수님을 만난 자들의 모습이에요. 크리스마스를 제대로 보내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자, 반응을 보니까 이 박사님들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막 지금 뭐 연구하고 논하고 막 그러지 않아요. 다 동사예요, 동사.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은 형용사가 아니라 믿음은 동사가. 믿음은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설명만 하죠. 방법만 있고 동사가 없어요. 실제가 없어요. 자, 예수님을 만나니까 11절 보겠습니다. 자, 10절에 막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11절 만난 자의 첫 번째 반응 어떻게 되죠? 집에 들어갑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면 주님 계신 집에 들어가요. 이 집이 어떤 집이죠? 하나님의 집, 교회죠.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왜 교회 안에 들어가려고 할까요? 여기가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사정거리니까. 자, 교회 안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그 다음에 동사 보고. 예수님을 만나면요,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시선이 좋아져요. 온전한 시선, 단일 시선이 돼요. 예수님께 고정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주님을 만나면.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눈은 몸에 등불이니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시선이 주님께로 딱 고정되면 삶이 밝아질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한 분만 바라봅니다. 한 분만. 크리스마스 날 한 분만 바라봐요. 한 분을 생각해요. 그분을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자, 보고 그 다음에 어떤 모습이 나오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자, 보세요.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봤어요. 엄마랑 유대인의 왕 예수를 낳은 엄마랑 그리고 아기를 봤어요. 근데 지금 누구한테 경배하고 있어요? 보고 엎드려 누구한테?
아기께 경배하고. 마리아가 아니에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합니다. 여기 이제 명동 성당이에요. 누구예요? 네, 성부 마리아죠.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들도 성경이 있을 텐데, 여기 주역 성당 있거든요. 들어가는 입구에 사람들이 꼭 이렇게 절하고 본당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뭐가 있겠다 본인은 거기 성부 마리아 상이 있어요. 이상하죠, 성도님들?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경배의 대상은 한 분밖에 없어요. 마리아는 인간. 인간이에요. 경배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제가 올 여름에 제주도를 휴가 갔다 왔잖아요. 근데 그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 그 김대건 신부, 지금 영화도 하고 있죠, 지금. 그죠? 김대건 신부의 일기예기. 김대건 신부 여기 기념관 바로 옆에 숙소가. 새벽에 일어나서 산책하다가 여기 가봤어요. 뭐 어떻게 꾸며져 있고 뭐라 써있는지. 이게 이 김대건 신부가 이 조선으로 들어오기 전에 들어온 배인데 난파됐는데 겨우 표류 상태에서 지금 도착을 했어요. 이분이 김대건 신부예요. 근데 흥성 대원군의 정책, 세국 정책 때문에 순교당했죠. 평상시에 참, 야, 대단한 분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기 배에 여러 가지 그 사연, 비하인드 스토리가 적혀 있어요. 막 폭풍을 만나서 위태로운 상황에 김대건 신부랑 그의 일행들이 기도했대요. 기도해서 기적적으로 그 난파 상황에서 이렇게 도착하게 됐다는데 누구한테 기도했냐면 성모 마리아한테 기도했대요. 순간 뭐야 이거. 좋은 이미지가 있었는데 성모 마리아한테 기도했대요. 성모 마리아한테 기도해서 그 마리아가 응답해줘서 그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았다. 성모님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아무튼 주님을 만나면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게 돼요. 자세가 딱 나오죠. 자세가. 그죠? 것을 보고 어떤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엎드려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피조물의 가장 아름다운 자세예요. 엎드려 겸손의 자세죠. 교만한 사람은 엎드리지 않아요.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교만한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자가 겸손한 사람이에요. 기도할 때 마음도 정신도 다 엎드리게 되고 순응하고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딱 기도하는 삶의 자세가 나와요. 엎드려 경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이쁜 자세. 자, 그래서 지금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죠. 동작들이. 경배하고 그 다음에 무슨 동작이 나옵니까?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보배합을 열어. 같이 합시다. 내 마음이 보배합이다. 주님 만나는 마음이 열려요. 은혜 받으면 열려요. 굳은 마음은 닫혀있어요. 닫혀있으면 성령님이 그 안에 역사할 수 없어요. 입술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은혜 받고 주님 만나면 마음이 부드러워지잖아요. 아기살처럼. 그래서 마음이 쫙 주님을 향해 열립니다. 이렇게 열려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 드려요. 지금 드린 게 뭐예요, 성도님들? 이거예요. 황금, 유향, 모양. 이걸 드린 거예요. 가장 귀한 것. 왕에게만 드리는 예물들이에요. 왕에게. 성도님들, 무엇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서 받고 싶은 선물은 뭘까요? 같이 합시다. 나 자신이 예물이다.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성도님들 요구하지 않게 돼요. 요구하는 신앙은요, 기초신앙이죠. 초보자들.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자꾸 드리고 싶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너무 크거든요. 막 감당할 수 없거든요. 네. 어떤 성도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안 해줘도 되는데. 그 표현이 참 은혜스러웠어요.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더 퍼부어 주신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자꾸 드리고 싶어요.
나 자신을 드리고 싶고, 기도 드리고 싶고, 찬양 드리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고, 자꾸 이렇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에 성도님들, 그래서 이렇게 드리고 12절이에요. 결론이죠. 결론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로디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따라서 다른 길로 공의를 돌아가다가 주님을 만나며 같이 합시다. 지시하심을 따른다. 지시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지시하는 걸 따라야 돼. 두 가지를 지시하고 있죠. 돌아가지 말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돌아가면 죽잖아요, 성도님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계속 무슨 말씀하시죠?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돌아가지 말라.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 예수 믿기 전에 그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라. 돌아가면 죽는 거예요, 성도님들. 근데 우리의 습성은 뭐죠? 자꾸 돌아가려고 그래요. 옛날 방식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그렇죠. 그게 모세랑 백성들의 갈등이었죠. 왜 돌아가려고 그랬죠? 광야가 싫으니까. 사실 광야에서 만들어지는 건데, 광야가 복인데, 광야에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그냥 가시적으로 막 불편하고 힘들고 막 짜증나고 그냥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애굽으로 돌아가자. 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도님들? 지금 내 삶이 광야의 삶에 그런 걷고 있다면 이 시간들이 정말로 귀한 시간이에요. 진짜 시간이에요. 근데 한편으로는 힘들죠. 불편하죠. 어렵죠. 그러니까 살짝 마음에 어떤 그런 유교죠. 옛사람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그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돌아가지 말라.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성도님들 더 이상 절대로 똑같이 살 수 없어요. 안 되는 게 이게 분명해요. 예수님 만나면 절대로 똑같이 살 수 없습니다. 자, 돌아가지 말라.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시죠? 바다 어떤 길로? 다른 길로 돌아가라. 예수님 만나면 방향이 달라집니다. 다른 길로 걸어갑니다. 다른 길이지만 틀린 길이 아니죠. 복된 길이죠. 생명길이죠. 진리의 길이죠.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로 걸어가지 않아요. 예수님 만나면 다른 길을 추구합니다. 걸어갑니다. 다른 방식대로 살아가요. 다른 삶으로 살아갑니다. 다른 복음, 그들과 다른 복음, 진짜 복음, 그 복음에 지시하신 대로 살아가는, 이게 바로 거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글이 있어요. 어떤 책에서 본 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두 갈래의 길이 있었고 나는 사람들이 선택하기를 택했다. 그리고 그것이 내 모든 것을 터부었다.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 우리에게는 항상 두 갈래 길이 있어요. 선택 연속이에요. 그 선택을 잘하려고 하려면 내가 믿음이 좋아야 돼. 선택은 내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영적인 상태로 하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상태가 좋아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많은 사람들이 적게 간 길을 택했다. 쉬운 선택은 아니었죠. 이 결과가 모든 것을 바꾸어 보았다. 할렐루야. 네.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 쉬운 선택 아니죠. 그죠? 이 추운 겨울에도 새벽마다 나와서 다른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죠. 근데 성도님들 그 선택과 그 수고가 성도님들의 모든 인생을, 모든 것을 바꾸어 놓으실 거예요. 올해도 많이 바꾸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택이 우리에게 위대한 결과를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지 말라, 다른 길로 가라. 이 의도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죠? 보존하기 위해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지시하심을 따르는 이유가 뭐예요? 같이 합시다. 내 신앙을, 내 영혼을 보존하기 위하여. 내 신앙을 보존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지시하십니다. 잠언에는 말씀이 있어요.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사랑한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킨다. 그 지시하심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존하고 동방박사도 보존하고
예수님 엄마 아빠도 보존하고 내 영을 보존할 때 모두를 보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보존하는 게 성도님들 모두를 살려요. 그 성도님들 예수님 만나면요, 은혜를 받으면 내 안에 역사하는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은혜를, 그 기쁨을, 이 매우 큰 기쁨, 이거를 보존하려고 해요. 같이 합시다. 이게 신앙생활이다. 누누이 말씀드렸죠. 뭐 예배드리고 이게 내 영을 보존하는 게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내 영적 상태를 신경 쓰고 여기에 관심을 주고 영적 상태가 다운되지 않도록 늘 유지하고, 이게 다 기도로 되는 거예요. 기도로. 성도님들 이렇게 보존하게 되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어때요? 너무나 다르죠? 헤롯의 크리스마스, 동방박사의 크리스마스 너무나 다르죠? 어떤 크리스마스가 진짜 크리스마스입니까? 동방박사의 크리스마스. 그러면 성도님에게 크리스마스는 어떤 크리스마스입니까? 나의 크리스마스는 어떤 크리스마스인가요?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 예수님은 항상 질문합니다. 지금도 질문해요. 난 너에게 누구냐? 이 성탄절에 이 주님의 질문 앞에 난 너에게 누구냐? 이 질문에 오늘 이 동방마사처럼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 사모함으로 찾아가고 예수님 만나서 기뻐하고 엎드려서 경배하며 주님께 귀한 것을 드리며 주님이 지시하는 대로 따르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그런 크리스마스, 날마다 크리스마스, 이웃의 삶이 되도록 헤롯의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동방박사의 크리스마스의 길로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116장